승률이 만드는 영역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역이라는 거 많이 사용하는데 영역이 뭔가요? 영적인 힘이죠. 뭔가 그럼 영적인 힘이 되는가?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영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뭘 말하는 겁니까? 뭐 다른 종교도 많고 주술이나 또 무당 같은 이런 미신적인 분야에서도 사실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말합니다. 무당들이 이제 신이 내리면 인간의 한계를 넘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날이 서 있는 작두를 타기도 하고, 또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또 기가 막히게 맞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초월적인 힘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기독교도 당연히 그런 초월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초월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는 없는 어떤 에너지가 영적인 존재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얼핏 생각나기로는 이제 오래전 일입니다만 한번 이제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드라마의 옛날 드라마 어떤 사극에 장군으로 이제 출연한 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주인공은 아니고 조연입니다만, 말만 하면 이제, 그리고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아 맞아 그분 기억난다 이제 그러실 분인데, 이제 그분이 아마도 이제 초혼은 아닌 듯한데 뭐 재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두 번째인가 결혼한 어떤 여자분과 이제 식당을 하나 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과 같이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때 부목사님들이 다 안 계십니다. 오래된 일이죠. 원래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식당이니까 밥을 먹고 이제 뭐 기도를 해주러 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식당을 주로 관리하는 분이 이제 그 연기자의 그 부인이었고, 뭔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는 안 다녔는데 기도 같은 걸 받고 싶은 마음에 자기 지인을 통해서 이제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식사를 할 때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처음 저를 보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눈빛이 좀 힘들어 보였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신이 내리기 직전에 일종의 그 무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교에도 이제 열심을 내서 절을 짓는 일도 했고, 또 몸이 이제 이상하게 아파서 무당집도 많이 다니고, 한참 이제 막 신이 내리려고 할 즈음에는 월미도에서 암돼지를 들고 뛰는 뭐 그런 괴력을 발휘하기도 했다고 해요. 풍채가 좀 있는 체형인데, 그 연기자 장군 역할을 한 그 남편이 아니라 이 부인이 장군으로서 조금 더 어울린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다 하시고 나면 2층에 있을 테니까 와서 저를 좀 만나고 가시고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 말을 이제 다 듣고 나니까 이제 식사가 뭐 맛이 있겠습니까? 돼지 들고 뛰어다니는 분을 곧 만나려니까 입맛이 이제 다 떨어지는 거죠. 하여간 어쩌겠어요.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식당인데 다 먹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문턱에서 당시에 같이 갔던 부목사님들이 같이 우리 올라가자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밖에서 커피 마시고 있을 테니까 목사님 혼자 좀 잘 다녀오시라고 도망을 합니다. 사람들이 참 의리가 없어요. 아무튼 어쩌겠어요. 올라가 보니까 큰 책상이 있는데 거기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무슨 코트 같은 걸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보스처럼 이렇게 탁 걸친 채로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올라가자마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귤을 깎아서 드시라고 서빙을 해서 가져옵니다. 얼굴 보니까 이제 TV에 나오는 그 장군 역할 하신 그분이었어요.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귤만 탁자 위에 올려놓고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이제 살짝 이제 인사만 하고 그냥 또 내려가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쌀이한데 어떻게 하나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 했으면 모를까, 뭐 전혀 신앙이 없는데 뭔가 이렇게 몸이 자꾸 아프고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 하여간 이제 그 눈빛이 영적으로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딱히 있겠습니까? 성경 펼치고 찬송 부릅시다 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찬송가 하나 부르고 이제 성경 읽고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하고 뒤로 가서 안수를 해줬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제 마음에 무슨 이렇게 까만 개미같이 보이는 까만 것들이 이제 기도하는 손 바로 밑에서 출발을 해서 그분의 이렇게 팔을 타고 손끝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마음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면 아멘을 하시라고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아멘도 잘 하시고, 기도가 끝난 후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2층에 올라오시기 전에 까만 벌레들이 자기 손을 타고 이렇게 머리로 올라오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목사님 앞에 딱 앉을 때 그게 멈추고 올라오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다 그것들이 사라져 버려서 지금은 머리가 안 아프고 시원해졌더라고 고백을 하는데, 뭐 그제서야 이제 얼굴빛이 편안해지고 또 웃는 얼굴이 되었어요. 앞으로 교회 꼭 잘 다니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빠지지 말라고, 반드시 예배를 꼭 드리시라고 그렇게 전했고,
또 이제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그때 일을 좀 기억을 해보자니까 그분이 몸이 아프다고 저에게 상담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좀 이상해지다 보니까 찾아가는 무당들마다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자꾸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불안하고 더 두렵더래. 그래서 신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 증상으로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그렇게 다 악합니다. 그리고 약하죠. 악하고 약하고. 안에서 성령이 내주해서 지켜내주지 못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악령들이 들어가서 장악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기억해서 드리냐면 사무엘상 17장의 상황들을 잘 살펴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의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에서 생긴 건가? 골리앗에서 생긴 건데 골리앗에게 맞은 적이 없어요. 한 번 싸워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40일을 골리앗이 조속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그럼 무엇에 맞고 있었는가 하면 골리앗의 말에 맞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예를 들었던 그분도 찾아다니는 무당들마다 그 신내림 받아야 한다는 귀신들의 말에 맞고 살았던 것과 동일합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예배를 저하고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맞은 거죠. 거기에 치유가 임한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맞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말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도 조속으로 말한 것처럼 다윗도 형이 그렇게 하고 있는 다윗을 추궁을 했지만 본문에 나오죠. 다시 전과 같이 또 말을 했답니다.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17장 30절. 저번 시간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한다. 그러니까 전과 같이란 말은 다시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자꾸 그 말을 하는 거죠. 어떤 말? 저 블레셋 인간, 할례받지 않은 인간이 모욕한 하나님의 군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 자꾸 말한다는 게 골리앗도 자꾸 말하잖아요. 골리앗이 자꾸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로 맞서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저들의 심령에는 자기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가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 분명히 다윗이 그들의 심령 속에 심겨주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해야 될 족속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각성이 일어날 수 있게끔 다윗은 골리앗의 말과 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이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어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붙들려서 하는 말이 결국 나중에 보면 이런 영적인 영역의 싸움으로 이끌려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제 처음 31절 보십시오. 3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뭘 듣고요? 말을 들었대요. 다윗의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이렇게 첫 랑데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말이 시작되어서 어떻다? 이 싸움이 비롯된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다윗의 말이 점점 힘으로 등장하는 시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골리앗의 말만 듣다가 다윗의 말이 어떤 영향을 주기 시작하더라라는 뜻에서 이 싸움에 처음 다윗의 말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부르고 싸움에 어떤 본격적인 시초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영역이라는 것은 영적인 힘이라고 했죠. 암퇴지를 어깨에 들쳐매고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나 작두를 타는 것도 다 영적인 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성경이 말하는 영역이란 개념은 이런 다른 사신, 우상이나 악령의 힘과 같은 원리가 아니고 본질이 같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되시는 성령의 힘을 말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영역인데 그 힘이 다른 악령들이 주는 힘과 다른 점이 있죠.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서의 내용은 같을 수는 있습니다만 초월성에 있어서는. 그러나 우리의 영역은 뭐냐면 골리앗을 누르는 힘입니다. 골리앗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앞에서 많이 다루었죠. 소멸하지 못한 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 이 골리앗의 영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는 영역,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힘, 영역은 죄를 이기는 힘을 말합니다. 골리앗을 누르는 힘. 어떤 초월적인 힘이나 현상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의 죄를 누르고 그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힘으로 발휘가 될 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이 깊은 영적인 의미를 이 골리앗을 이기는 싸움이라는 역사의 현장을 통해서
메시지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역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의 죄들이 꼬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영역이죠. 근데 혹시 내가 가는 곳마다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매번 내가 가기만 하면, 내가 있기만 하면 거기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죄가 일어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건 영역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 믿는 내가 가면, 영역 있는 내가 가면 죄가 꼬리를 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없었던 죄도 막 다시 일어나고 그 사람 보면 갑자기 막 죄를 더 짓고 싶어지고, 이런 부류의 사람이 교회를 다닌답시고 그런 식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영역이 있는 게 아니죠. 같이 죄 짓고 싶게 만들고 이러는 거. 화평, 온유, 사랑, 용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 사라지고 이상하게 그냥 가기만 하면, 있기만 하면 그런 것들에 오히려 분란과 또 어떤 싸움과 죄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영역이 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골리앗 앞에 등장하는 이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상 이제 17장의 네 번째 이제 파트를 다루겠는데, 제가 이 사무엘상 17장은 워낙 이제 유명하고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많아서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역의 핵심, 이게 뭔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제 우리도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이 다윗의 영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그렇다면 이 영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두 가지 지침을 전합니다. 그중에 첫째가 승률이 영역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도 같은데, 승률이 영역을 만든다. 승률이라는 건 이기는 횟수를 말하는데 얼마나 많이 이겼느냐가 아니라 그 비율을 말합니다. 이기는 비율. 일단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이제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그 다윗의 말의 영향력 때문에 불렀죠. 누구냐? 그때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좀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목동이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왕에게 낙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원어가 이제 나팔 레바브인데, 레바브란 단어는 마음이로 번역이 됩니다. 워낙에 많이 나온 단어고 대부분은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제가 이제 신명기 설교 때도 많이 설명을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인간의 지정의가 분출되는 뿌리와 같은 곳, 이걸 레바브라고 그랬죠. 그 레바브가 어떻게 됐다? 담, 낙담. 그 담이 낙 떨어져 버린. 그게 낙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왕의 신분에 있는 자가 마음이 종이 되어 있고, 목동의 신분에 있는 자가 마음이 왕이 되어 있는 이 대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목동이 왕한테 가서 낙담하지 마세요. 이 싸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울을 통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인간을 밝혀주고 있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그걸 알고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소년과 용사를 비교하는 사울이죠. 이 싸움을 현실의 싸움으로 끝까지 파악하고 있는 게 사울입니다. 그러니 낙담밖에 없는 거죠. 이에 다윗은 자기를 소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이 싸움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시하고 계신다면, 일거수일투족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에 붙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래서 자기를 소년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4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그렇게 나가잖아요. 사울은 소년이라고 표현했지만 다윗은 자기를 소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년 맞죠. 그러나 감동에 붙잡혀서 파악한 자기의 정체가 뭐냐? 나는 주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자기가 싸워야 하는 명분을 말하고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 설득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평소에 훈련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두 개씩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나 평소 훈련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34절부터 이제 36절까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부터 보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요것만 딱 보면 어린 목동 다윗, 늘 여러분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사자와 곰을 쳐서 죽이는 존재인데, 당시 고대 근동적의 목자라는 건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것에서 보듯이 막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유목의 핵심인 가축, 그걸로 먹고 사는데 이거 지키느냐 못 지키냐, 이건 생과 사의 갈림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딘 조그만 작은 소년이 막 무슨 피리 불면서 풀이나 먹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석양에 노을 지는 거 바라보면서 커피 마시면서 뭐 하루를 흐뭇해하고, 낭만의 목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과 풀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가축이 죽는 것은 생사가 달려져 있는 거잖아요. 시편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는 것, 이거는 낭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거예요. 험한 골짜기를 타고 다니잖아요. 왜? 안 찾으면 죽으니까 골짜기라도 탄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40도를 넘나드는 더위, 밤에는 또 급변하는 추위, 이걸 무릅쓰고 양들을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의 그 요단강 계곡에는 실제 역사로는 한 200km가 넘는 시리아의 곰, 그리고 아시아의 사자들 서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맹수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그 영역을 자꾸 침범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목자들은 늘 이 세 가지 도구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것도 이제 시편 23편에도 표현되어 있는 건데, 첫째가 막대기예요. 단단한 올리브 나무의 뿌리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굵고 짧은 막대기입니다. 그 끝에 단단한 돌이나 무슨 금속 같은 걸 박아 놓기도 합니다. 맹수하고 나타나면 이제 맹수의 머리를 내리치는 그런 근접력, 가까이서 하는 공격용 무기였어요.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났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렇게 됐죠. 막대기 갖고 나갔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말하고 있는 이 막대기가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 말대로 진짜로 골리앗을 개로 취급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또 이제 또 세밀하신 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의 번역이 좀 헷갈릴 수 있게 됐는데, 여러분 시편에도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원어상 그 막대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원어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데, 개역 개정은 또 이렇게 바뀌고 헷갈리게 많이 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또 참고하시고, 하여간 시편에서 나오는 그 막대기는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취지의 그 올리브 나무 뿌리로 만든 근접용 공격용 그런 강력한 막대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이 들고 간 골리앗이 보니까 좀 막대기를 갖고 나오네. 그 막대기는 그 시편에서 사용한 일반적인 목자들이 갖고 있는 그 공격용 막대기의 그 말과 원어가 다릅니다. 시편에서 사용되는 막대기는 원래 셰페트라고 해요. 셰페트라는 말이 그렇게 강력한 무기, 아주 단단하고 센 막대기고,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이 들고 간 막대기는 마켈이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거는 비교적 좀 가벼운 일반적인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 보기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죠. 원래는 센 걸 좀 들고 가야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약하고 가벼운 막대기를 들고 이제 가는 거를 골리앗이 보고 이거 나를 개로 취급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간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 목자의 상황과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목자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이제 막대기를 갖고 있고, 둘째 이제 지팡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제 미세네트라고 하는데, 이 끝이 조금 꼬부라져 있는 막대기인데, 이 등산용 뭐 스틱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뭐 구덩이에 이제 가다가 가축들이 이제 빠지면 그 꼬부라진 곳으로 목을 걸어서 이제 빼내기도 하는, 자기 자신을 지탱하고 또 가축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매, 영어로 이제 슬링이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 켈라라고 한대요. 오늘 다윗이 갖고 있는 물매인데, 멀리서 이제 덤벼드는 그런 맹수를 공격하는 무기인데, 늘 목자들은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막연히 무슨 동화책에서 뭐 주일학교 때 그림책에서 봤던 그런 뭐 애들 장난감 새총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그 시대의 무기였고, 그리고 특히 이제 또 이제 자기가 키우는 양들 중에 뭐 인간이나 가축이나 이렇게 삐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위 먹어갖고 어디 뭐 한참 막 도망가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잡아와야지. 힘드니까 물매를 던져서 위협을 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그렇게 이끌어둔 투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을 그런 식으로 인도하려고 던지는 돌이 잘못 던지면 그 양 맞아서 이제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움직이는 동선, 그리고 이제 삐꾸들이
정교적으로 아주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많은데 그 동작을 보고 속도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끌어주는, 그러니까 아주 그 고난이도의 근접성 투석을 해야만 하는 거죠. 보통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목자들이.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사자와 곰이 나와도 양을 내가 지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또 이렇게 감사해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좀 근력이 좋죠. 뭐 나이가 어린지 몰라도 지금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오는 장면에서도 제가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근력이 없으면 그렇게 가지고 오기가 힘든 분량입니다. 수십 킬로 되는 걸 지금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거리도 꽤 멀었는데 무슨 거의 특전사 훈련받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갖고 오는, 그러니까 상당히 근력이 좋지 않았나 유추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자와 곰에게 읽어보니까 물매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사자가 곰이 오면 물매를 던져서 맞췄나이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쫓아가서 쳤대요. 쳤다.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빼내. 근데 왜 빼가냐 하고 덤비면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장면만 보면 다윗을 어린 애기, 목동, 연약한 아이 그렇게 보면 곤란하겠죠. 또 한편으로 또 이럴 수가 있어요. 쉽게 생각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좀 과장된 표현을 했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과장이라 할지라도 왜 그런 또 과장을 한 것일까? 그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골리앗을 이겨야 된다는 일념 때문이죠. 다윗의 마음은 그냥 그거 하나뿐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를 보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사자와 곰을 친 것이 사실이든 과장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거 하나가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맡겨진 양을 사자와 곰에게서부터 지켜내고야 마는 것, 그것이 다윗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저 블레셋의 골리앗의 저 모욕에서 다윗이 지켜내고 싶은 것,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요? 37절.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낸 게 앞에 읽어보니까 지가 쳤다고 얘기하지만 그 궁극의 원인이 뭐다? 하나님께서. 이걸 잊지 않은 거예요. 이걸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도 건져내시랴. 누가? 이 싸움은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울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자와 곰을 쳐서 이길 수 있는 것, 실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끝까지 골리앗이 모욕하는 하나님을 사울에게,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을 지켜드렸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알게 모르게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자기의 승률을 말하고 있죠. 살다 보면 골리앗 같은 걸 급작스럽게 만난다고 했죠.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사실 자기가 소멸시키지 못한 죄성, 이것이 커져서 다가오는 공격들입니다. 이게 지금 깊은 말이에요. 이게 왜 골리앗이 나타났지? 그러지 말라고요. 다 자기에게 소멸시키지 못한 죄성의 발로입니다. 그게 골리앗의 메시지인데 이미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하여간 그렇게 갑작스럽게 등장하면 그땐 두렵고 굉장히 절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영역은 뭐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이 승률이 영역을 만든다는 말이 뭐예요? 예측 가능한 싸움들이 있잖아요. 그 예측 가능한 싸움들은 골리앗처럼 급작스럽게 크게 확 나타난 게 아니라 요거는 싸워야 될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작다고 느껴지는 싸움들, 그런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이라는 거는 그 기본을 지킬 때는 표가 잘 안 나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승리들이 결국은 뭐가 된다? 승률이라는 게 되잖아요. 하나를 이기더라도 승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승률을 높이게 되고 그 승률이 결국은 영역이라는 걸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예배를 안 빠진다는 거, 솔직히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배 한번 안 빠지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이고 아주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매일 기도를 안 빼먹는다는 거, 매일매일 말씀을 접한다는 거, 성경을 읽는 거든지 설교를 듣는 거든지 등등. 너무 이게 뻔한 것들이고 쉽게 해내는 그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런 승률들이 있다 칩시다. 근데 그런 승률들이 우리에게 결국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쌓여진다는 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39절이 그거죠.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었다.
그래 싸워라. 내 거 줄 테니까 입고 나가라. 다 벗었다라고 그죠. 익숙하지 못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안 해본 걸로는 이길 수 없더라는 겁니다. 평소에 이겼던 승률을 근거로 하여 그 다음에 벌어지는 싸움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안 해봤던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사실 이제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어때요? 아주 작은 거 하나, 사소한 것들이라도 조금 은혜가 있을 때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다 극복해내고 이기고 내고 이런 것들인데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정말 별것 아닌 건데도 내가 지금 이런 판국에 내 모양이 지금 요 모양 요 꼴인데 상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요거 하나 뭐 해내는 것이 뭔 의미가 있는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데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포기해버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좀 이해를 하자면 큰 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작은 죄라는 건 별로 가책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난 이미 큰 죄를 저지르는데 뭐 요까진 건 뭐 한 번 안 진다고 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아주 교묘한 거예요. 혹은 9개를 잘못하고 9개를 틀리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 이까짓 거 하나, 딱 하나 요거 좀 잘한다고 해서 뭐가 대수더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개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1개도 안 할란다. 이게 패배의 원인이에요. 이게 이제 악한 마귀의 공격이죠. 구멍을 내는 거예요, 거기에. 승률을 만들지 못하는 건데 승률이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비율이에요, 비율. 10개를 다 이기는 게 승률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를 이기면 승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만 이겨도 승률이 생기는 거거든요. 뭐 요즘 뭐 가끔 뭐 이렇게 뭐 폭력 영화, 뭐 조폭 영화 이런 거 같은 거 보면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내내 이제 잘못하고 나쁜 짓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한번 반짝 조금 의로운 짓을 하는 거, 뭐 그런 거 많이 보이죠. 그래서 막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다 잘못한 거고 그 한 번으로 만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만 뭐가 있다? 승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 한 번을 잘함으로.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거창한 걸 한 번 해내고 자랑하고 의기양양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걸 다 못했기 때문에 이것만은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라도 해내는 게 이게 승률이라는 거예요. 그 승률이 뭘 만든다? 이게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상태가 좀 엉망인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이건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것만큼은 다시 정신 차리고 이것만이라도 이겨야 된다. 그 마음과 깨달음이 있으셔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기려고 한다면 확실하게 이기라는 거예요. 승률이 영역이다. 두 번째는 이기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승률을 얻으려고 이기려고 한다면 확실하게 이기라. 확실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어떤 파이팅을 불러일으키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40절 아주 오래전에 해석한 그런 이론과 내용이 있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되죠. 돌 5개를 골라서 갑니다. 왜 하필 5개인가? 뭐 이걸 묵상하다가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읽으면서 묵상이 되어서 아주 신박하게 해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청년 사역을 하면서 뭔가 이 젊은 친구들에게 도전과 파이팅이 되어주는 그런 메시지가 뭐 되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의 감동을 갖고 제가 이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제 주변에 뭐 이렇게 좀 구약을 전공하는 그런 후배들이 뭐 듣고 이러다가 이곳저곳에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 이론을 강의를 하는 바람에 그 강의를 듣고 나한테 듣던 사람이 와서 전해준 뭐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돌고 돌다가 어느덧 이렇게 많이 퍼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또 제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혹시 누가 이런 해석을 한 사람이 있는가 알아봤더니 이게 어떤 외국의 목사님인데 그 신학자인지 뭐 모르겠는데 누군지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이론을 이렇게 책으로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도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어떤 뭐 창안한 그런 이론은 아니고 어디 뭐 구약의 뭐 랍비 문서 같은 걸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이라고도 하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보면 그래 어떤 해석이 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감동이 있어서 받은 이론과 메시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또 어디선가 이미 또 그렇게 이미 해석되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마다 이제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야, 하나님이 여러모로 이렇게 임하시는 감동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동일할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구나. 감동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의 그 질풍노도와 같은 그 젊은 시절에 그 초창기에는 이렇게 다윗이 한 개의 돌만을 들고 가서 골리앗 한 명 보고 원샷으로 끝나는 게 멋있을 건데, 이거 혹시 실패하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까지 돌을 던지고 그러다가 적어도 5번까지는 기회를 가지려고 5개를 죽고 있었나라고 생각하기가 싫더라고 옛날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무엘하 21장 15절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론들이 벌써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왜 5개를 골라갔나에 대한 저의 초창기의 해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21장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칠 때, 이제 뒤에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내려갈 때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해집니다. 근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단 이스비브노b, 또 거인이에요. 그 다음에 수구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통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왕은 이제 좀 피곤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거죠. 그리고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여. 거인족의 아들 또 삽이란 사람이 있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에로김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동생이 있었어요. 라흠이. 같은 거인이겠죠. 라흠이 세 번째. 그리고 20절에 가드에서 전쟁할 때 또 그곳에 키가 큰 자, 손가락 발가락이 각기 6개 있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 거인. 4명이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 요 구절 읽어보니까 뭐 적어도 5명의 거인이 있다. 이스비브노b, 삽, 라흠이, 손가락 발가락 6개 거인, 그리고 골리앗. 그렇게 총 5명인 거죠. 이제 그걸 보고 다윗이 저것들 다 죽이려겠다라는 마음으로 5개 들고 나간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제 자신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또 참 신기하게도 어느덧 제가 받은 이 영감의 메시지인데 세상이 만연해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발견한 메시지인 줄 알았는데 세상이 너무 이게 많아졌어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이론이 많아지면 좀 약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은혜가 되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틀린 건 아니라고 감동이 되기 때문에 다윗의 파이팅과 믿음을 받아들이는 메시지로 저도 뭐 그렇게 이제 은혜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간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신기하게도 이렇게 좀 나이가 들고 세상이 어떤지, 또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지, 이런 어떤 깊이가 더해지고 있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성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젊었을 때 그릇에 담겨져 있는 해석보다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이제 깊숙해진 그런 그릇으로 담겨진 세월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해석이 좀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청년들을 향해서 힘 있는 도전적인 해석을 해주는 것도 뭐 귀한 감동입니다만, 이제 조금 제가 깊어진 입장에서 스스로 이제 와서 딴지를 좀 걸자면, 그때 이 5명의 거인도 그 골리앗 뒤에 같이 있었을까? 뭐 그렇다는 얘기는 없잖아. 뭐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뭐 혹시 그 자리에 그렇게 꼭 동시에 있었고 다윗의 눈에 5명이 다 보였을까? 아닐 수도 있었지 않은가? 혹시 뭐 골리앗 동생 라흠이는 형이 뭐 전쟁에 나가니까 지는 뭐 집에서 밥 먹고 쉬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뭐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어쨌든 중요한 어떤 의미를 주면은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 해석을 조금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다시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했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울이 허락은 했지만 이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다윗이 자기의 승률을 갖고 사울에게 얘기를 했다면 좀 사울도 좀 감동을 받을 만한데, 여전히 사울은 허락은 했지만 이 현실의 기준을 두고 싸움을 계산하고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골리앗과 맞춰서 이 골리앗의 힘을 그대로 따라가려는, 골리앗과 같이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골리앗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40절이 나오잖아요. 내가 전에 이겼던 이 싸움의 승률, 일상의 경험 속에서 이겼고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토대로 40절이 나온다라고 연결하여 묵상을 했을 때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40절 보십시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막대기는 제가 말씀드린 목자의 일반적인 막대기보다 훨씬 더 좀 가볍고 작은 거, 이런 거죠.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
이 매끄러운 돌이라는 것은 물매를 던질 때 뾰족하거나 각이 있으면 공기의 저항에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당시의 목자들은 이렇게 매끄러운 돌을 골랐어요, 원래. 그러니까 늘 그렇게 했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제구가 나오잖아요, 목자의 제구. 그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었답니다. 이 제구라는 건 작은 가방인데 뭐 약간의 먹을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바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물매를 사용하기 위한 돌, 그 조그만 돌을 한 5개 정도 들어가는 분량의 가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평소에 여전히 양을 지켰던 자기의 모습의 루틴 그대로 지금 골리앗을 향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사울에게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왔다, 지금까지. 이 승률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싸움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원래 했던 이 모습,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던 이 모습을 그대로 구현하면서 얼마나 깊은 승리의 확신이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진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장면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그 중심으로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해서 특별히 5개의 돌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평소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쟤는 세니까 크니까 한 5개쯤은 준비해야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싸움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도 평소처럼 내가 이겼던 그 승률의 그 싸움처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바로 그 싸움이다라는 믿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 던져서 못 맞추면 불안해질까봐 5개 준비한 것도 아니며, 또 저 뒤에 보이는 나머지 거인도 다 죽이려는 의기양양한 담대한 자세로 준비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봐도 그냥 별 흠은 없습니다만 그것도 또한 아니고, 그냥 늘 나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싸움도 동일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듯이 이 싸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머지 거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5개의 돌을 줍는 그 모습에서 느껴지는 그 확신, 그때 제가 해석했을 때 느껴진 그 확신, 그 승리에 대한 확신보다 평소처럼 늘 하던 승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이 목자의 일상의 준비를 하는 이 모습에서 느껴지는 확신이 이제 좀 더 깊어지고 성숙한 이 경지에서 제가 해석을 했을 때 훨씬 더 강력한 확신의 모습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그 누구 하나가 나서지 못할 때, 그 누구 하나가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은 호련히 그 도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게 돌을 줍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평소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역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사소한 싸움의 승률이 중요하다는 각성이 생기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기려고 마음을 먹는 것에는 확실하게 이기셔야 합니다. 믿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믿어야 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